3월 말에 우리 안동 의성 저 울진 쪽으로 해서 큰 불이 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 마을에는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믿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들 한 열 몇 분이 모인 자리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그 피해를 당하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들이 참 그 불났을 때 마음의 절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다 참 복구해야 되냐, 그야말로 앞이 캄캄했었는데요.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또 복구시키시고 또 사택도 또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이 우리 믿는 교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또 집도 수리해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야, 누가 내 집에 불났습니다라고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골 조그만 마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또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 약간 좀 이런 좋지 않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교회 사람들은 참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지 저도 참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머리태를 세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들의 핀 빛가파도 하나님께서 철따라 이리저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과 단점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강점, 장점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점을 누가 알게 되면은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요것을 빌미로 삼아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또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또 음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염려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아군도 적군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싸우는 선수들도 유도 선수든 레슬링 선수든 태권도 선수든 권투 선수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의 선수가 그것을 집요하게 아주 공격을 하면은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 보셨죠? 그 사자 맹수가 그 짐승들을 막 잡으러 다닐 때 딱 어디를 뭡니까?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딱 물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맹수도 이 초식동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먼저 물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의 약점을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첫 번째 탁 건드렸어요. 40일 기도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돌 떡으로 만들어봐.
돌덩이를 떡떡으로 만들어봐. 사단이 가장 첫 번째 타겟을 잡는 것이 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이 권력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나 여자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약점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집중 포화를 날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율법적으로 보면은 참 약점 투성이셨어요. 우리 같이 아주 연약한 순과 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이렇게 다 보내셨습니다. 배고픔은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슬픈 일이 생기면 엉엉엉 우시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또 몸이 너무 피곤하시면은 베개를 베고 고히 또 누우시는, 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세리나 창녀나 여인이나 어린아이,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어울리고 그들의 깊은 한숨과 탄식과 그 깊은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약점 삼아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집중 공격을 하였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 모진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치유함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찔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날카로운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에 온몸이 난도질을 당한 그 어린 순과 같은 몸으로 그 무겁고 험한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다 지시고 비아 돌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어 상여에 실려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해당장 나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풍랑을 장장케 하셨습니다. 죽은 병든 지 오래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온몸이 녹아있는, 온몸이 살것이 다 녹아있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천 개의 군대 귀신에 잡혀있는 군대 귀신 자의 귀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우리 인간 같은 몸으로 자기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자기의 그 위대함과 전지전능함을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철저한 무능함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온몸이 다 벗겨진 그 나체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못을 손과 발에,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강함을 쓰지 않으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다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수치와 서러움과 그 슬픔과 때론 그 분노를 다 이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의 그 전능함과 자신의 그 무소부지함과 자신의 그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었는데도 주님, 왜 주님은 그 대신 당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초라함과 자신의 그 약점과 무능을,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드러내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올무에 잡혀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죄와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연약하고 약함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의 강함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그 무능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배우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가난에서 우리를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낸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주눅들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그 3대 랍비 중에 하나였던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주눅들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가족을 꾸려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딱 드러내시고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여러분의 모든 기록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모든 피를 골고다 언덕에 다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주눅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려고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 모질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예수, 이단과 같은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고개 가두고 그들에게 매질하고 그들에게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을 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일을 했는데요. 아니, 너의 모든 것은 나를 핍박하는 일에 너의 괴수로 앞잡이로 너는 선자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토록 핍박하고 모질게 굴었던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가 어렸을 때 배우던 모든 율법에 정통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알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똥이야. 다 쓰레기야.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깨달은 것,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간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늘 염려 걱정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나는 너무 서러운 인생만 사는 인간이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본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배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때론 수모를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샵대질하고 왜 하나님 그래요? 아직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그 연약한 손과 같은 몸으로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날카로운 칼끝같이 자기를 찌를 듯한 고통을 다 이겨냈어요. 그 얼마큼 큰 고통을 경험했느냐?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23절부터 27절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손하고 일주하로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좀 시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 너무나 안락한 집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칼대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세요 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세요 권고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겪은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그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미국에서 진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주립대학교 의대생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조선 땅에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저 아프리카와 같은 그 미개인으로 지금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토 땅,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어요. 전쟁을 통하여 그 이북의 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남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교회를 세우고 대전에 세우고 서울에 세우고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그 피값으로 누군가의 그 피값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한번 내려봅시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해양 얼굴을 펼 수 있을까? 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약함이 약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함은 내 잘난 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강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그 연약한 점, 나의 그 약점, 거기서 주님의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약점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이 사회에 약점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보여주기 싫은 자기의 모습, 어린 순과 같은 그 연약한 몸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였어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올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만약에 네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네 잘난 거,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거,
너희 강한 거, 너희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 약점을 드러내봐. 너희 연약한 점을 한번 주님께 보여봐. 그리하면 내가 너의 그 연약함과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게. 내가 너의 연약함과 약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게. 주님,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